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절서 3절의 말씀입니다.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서 3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건너서 8절입니다.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일제 강점기 시대지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했던 날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은 우리나라를 잃은 슬픔의 날, 빼앗긴 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수치의 날. 그래서 8월 29일은 국치일이라 그걸 기념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8.15 광복절은 다 아는데 나라 일은 국치일은 잘 모르지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 치하에 36년, 정확하게는 36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고 그 8.15 독립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1919년에 있었던 한일 합방이 되고 약 9년 만에 있었던 자주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원래는 3.1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민연에 있었기 때문에 기미독립운동, 또 다르게는 민족해방운동, 그렇게 처음에는 불려지다가 훗날에 법령에 의해서 3.1절로 국가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왜 3월 1일인가? 왜 3월 1일 날 독립만세운동을 했을까? 처음에는 3월 3일 날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3월 3일이 마침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르는 날이 바로 3월 3일로 정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 황제가 돌아갔으니까 좀 전에 대통령은 서거했다 그러고 또 황제는 승하했다, 이 높임말을 써서 잘 뜻은 모르지만 그렇게 불렀어. 고종이 승하한 때가 1919년 1월 21일입니다.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3월 3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은 역사가들이 하면은 고종이 돌아가신 것은 일본에 독살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논란도 있죠. 어쨌든 고종 황제 인산일
장예일을 또 인산일이라 그러더라. 3월 3일로 정했는데 반대를 하지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천도교인들이 15명, 기독교 이승훈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16명, 불교 한용운 스님 외 1명, 이 총 33명이 서울 태화관에서, 태화관은 음식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독립선언서, 최남선 씨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12시를 기해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운동인데, 3월 3일이 고종 황제 인산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반대를 합니다. 누가? 천도교 손병희 대표를 비롯한 천도교들이 반대를 해요. 지금의 천도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천도교가 아주 강했던가 봅니다. 천도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황제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는 이날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불경건하다. 그래서 그날은 피하자.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젠가? 주일이죠. 고전날 3월 2일 주일합니다. 하자. 공휴일이니까. 누가 반대했어요? 기독교가 반대를 합니다. 이승훈 목사님과 길선주 목사님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주일날 외식도 안 했고 빨래도 안 했고 외출도 삼가고 아주 그런 때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세운동 한다는 건 좀 기독교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 토요일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에 이제 만세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 그 전에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많은 핍박, 억압을 받았던,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외세의 침입을 수없이 고려시대 때부터 몽고족으로부터, 거란족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청일 전쟁하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길목이니까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된, 짓밟혔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끌려 징용 갔던 이런 아주 억압된, 핍박받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의 세계의 열강 속에, 선진국 속에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나라는 작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그래도 어려운 때, 그 위기 때, 그 핍박의 시대 때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을 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일제시대를 산 것도 아니에요. 6.25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닙니다. 그 이후의 세대죠.
제가 겪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IMF를 겪었지요. 1997년 그때 우리 교회가 1월 5일에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1997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곧바로 IMF가 터진 거예요. 나라가 어려웠고 그때 우리도 다 금 내놓고 금 모으기 운동하고 그 금 모으기가 나라 사랑하는 애국이었잖아요. IM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요. IMF 때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국가에서 뭐 몇십만 원씩 지원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크게 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또 얼마나 삶이 힘들었습니까? 다 마스크 껴야 됐고 거리 두기 했어야 됐고 모임 못했고 교회가 예배도 뭐 20명 미만으로. 그래서 큰 교회들은 다 교육관에 영상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중계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아주 불편했던 그런 우리의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는 코로나고 IMF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식민 통치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손에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때에도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희생하고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킨 진정한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의 그런 나라 사랑, 애국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큰 어려움, 위기가 없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애국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나라 사랑, 애국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더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더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여러 사람을 시편 기자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되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늘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는 뭐 옳을 의자겠지요. 옳을 의. 반대로 말하면 의가 아닌 것, 불의함이겠지요. 그 불의함은 곧 죄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길을 걸어가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게 애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유황을 쏟으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선택한 땅이잖아요. 좋았잖아요. 아름다웠잖아요. 물이 넉넉했고 살기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다 무너졌고 망했다고. 왜 그랬을까? 성경의 답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6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찾으면 그 성 멸하지 않겠다. 50명 찾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하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깎습니다. 하나님, 디스카운트 있습니다. 애누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깎은 게 5명입니다. 45명에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하나님, 내가 염치불구하고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없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케이, 네가 그 성 중에 의인 10사람 찾으면 내가 그 10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 내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고 망했어요. 왜 망했지요? 하나님이 찾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고 지금도 저주받은 그런 도시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도 욥도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의로운 자라 그러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더라. 그 의롭다는 말은 죄에서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안 되지요. 죄와 멀어져야 돼. 다 성경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거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다? 바꾸어 말하면 빛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의롭지 못한 자,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래서 성도는 늘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때, 그때 그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런 의로운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애국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애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러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기도가 깊든지 얕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소리 지를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골방에서 말없이 흘리는 그 눈물, 그 한숨, 그 짧은 외마디, 주여, 그 한마디에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실 줄로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는,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 지금 유다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잖아요. 이 당시가 바로 메데파사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인도와 구스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 권자를 과시해요.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교만해진 거지요. 잔치를 베풀어요. 각국의 외무부 장관 그런 분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국내의 도지사들 불러서 잔치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었지요. 아내가 워낙 미인이니까, 절세 가인이어서 그 아내가 와스디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이 아내를 한번 이 모인 사람들에게 미모를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를 불러서 한번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아내가 왕에 나와 사라는 말에 불순종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심기가 좀 불편하지요. 또 거기에 부추기는 아부꾼들이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왕의 아내 왕비가 왕의 명을 듣지 않는 것, 이 소식이 이 수산궁, 왕이 거하는 그 수산궁에서 벗어나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채신이 안 선다. 남자들의 권위가 떨어진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이 아내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리죠. 아내의 자리를 박탈해.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뽑습니다. 신청하라고.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유다인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신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높이 세웠던 둘째 치리자 총리가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이 총리요. 그런데 이 총리가 수산궁을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앞에 문지기로 있는, 우리로 말하는 경비원인지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유다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수산궁 문지기로 있으면서 이 총리 하만이 들어가고 나갈 때 인사하지 않아요.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저 모르드게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 모르드게만 손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다인들 내가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그런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게 바로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달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음모에서 건져났지요. 살아났지요.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두림절입니다.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한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가 왕후로 선택된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요.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 우리는 언제 하만의 음모에서 장대 위에 달려서 죽은데 네가 왕후에 된 것,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너 침묵하지 말고 왕에게 나가서 이 얘기 전해. 왕에게 구해. 에스더가 그래서 왕에게 구하게 되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하만은 장대 위에 달리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에스더의 내용이죠. 거기에 나오는 그 흐르는 문맥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에서 살아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할 수 있는 애국의 길, 나라 사랑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줄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고 내 어려움, 내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기도의 능력자들이 참된 나라 사랑하는, 민족을 건지는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겠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CCC 창설자이신 돌아가신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CCC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 사계절은 바뀌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지만,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지만 이 땅에 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것이 CCC 모토였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계절은 어떤 때 올까요?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졌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땅의 주의 날에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닐까요? 1000만 성도에서 2000만 성도, 5000만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절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행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나라 사랑, 복음 전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값진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그 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작사, 조두남 작곡. 처음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선구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용정의 노래, 그렇게 처음에는 불려졌다고 합니다. 용정의 노래. 이 용정이라는 말이 지명이잖아요. 저 두만강, 백두산 그쪽인데 용정의 노래로 불려지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선구자라고 하는 노래로 제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 한 줄기 해란강, 용들의 우물가, 용주사 절이름, 비암산, 이런 지명과 이런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송정이나 해란강이나 용두레나 또 용주사 모두 이 관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백두산 갔을 때 한번 들려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은 잘 모르죠. 저도 그때 갔을 때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청년 2명을 만났는데 모르더라고요. 거기 왔는데도 윤동주를 몰라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3.1절이라 안 그러고 3.1이라 그러고 8.15라 안 그러고 8.15라 그렇게 부르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있다 그러죠. 우리 교회 젊은이는 그런 분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3.1절인데 3.1 그러면은 이 목사가 참 이상한 목사 됩니다. 꼭 3.1절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대는 다르다는 거지요. 세대는 전후 세대, 일제 시대, 식민지 세대, 세대는 달라요. 코로나 세대, IMF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많은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기준하잖아.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거든요. 세대는 다른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 교련복 세대예요. 60대니까. 그럼 두 세대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초등학생들과는 우리 손녀 하은이와 얘는 세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제가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은 이 개똥벌레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잘 부르는데 저는 부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세대는 다르다. 세대는 다르지만 나라 사랑은 동일하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 살아온 시대와 환경은 달라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겪어봐야 코로나도 안 겪은 세대가 있어요. 나라의 어려움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어려웠던 사람들이나 지금의 자라는 세대나 동일하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군인이나 경찰만 나라 사랑이 아니라 기업인도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농사꾼도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돼야 돼요. 그 애국자가 다른 게 아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인 줄로 믿고 의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작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의를 심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부강한 나라,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며 어떤 시련과 역경과 삶의 파고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